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3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는데 여전히 새벽 시간에 참 추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간건함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의 시대는 웬만한 일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웬만한 일에는 별로 슬퍼하지도 않는 감정 마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멀리 타주에서 어떤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만 들어도 내 심장이 떨리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걱정하고 함께 슬퍼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저 멀리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에게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늘 드나드는 다운타운에서 이런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고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로운 것은 과거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해서는 덜 슬퍼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나 자신에 관한 일에서는 더 많이 슬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슬픔, 아주 작은 아픔만 생겨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슬픔이나 아픔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 처리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슬픔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처리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찾아오는 것이고 언제 찾아오는 것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에 슬픔이 찾아오는가?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육신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슬픔이 생기지요. 아마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릴 때 길을 가다가 넘어졌거나 아니면 놀다가 다쳐서 울어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눈물이었고 첫 번째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직접 재난을 당하거나 내가 직접 그 병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재난을 당한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슬픔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슬퍼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슬픔이 바로 그런 슬픔이었죠. 그는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종기가 나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하여서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하는 아마도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하는 그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의 아내 때문에 그는 큰 슬픔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슬픔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내가 정말 소원하던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실패를 경험하거나 좌절을 경험하면 그때 우리에게 슬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학교 6년 동안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12년 동안 언제나 저의 장래 희망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신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진학하려면 다른 대학처럼 그냥 원서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고 패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회의 추천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고 그것을 패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 모든 원서의 서류를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노회 추천서 발급을 요청드렸는데 그만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출석하던, 제가 자랐던 저희 모교회와 노예 사이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출신들,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 출신들에게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원래 가려고 하던 신학교가 아니라 다른 신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실패와 좌절이었고, 그래서 참으로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실력이 부족해서 불합격했으면 그건 누구도 탓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른들의 정치 싸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의 미래가 담보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목사가 된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슬픔이 그런 슬픔이었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는 슬퍼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인들을 상대로 했던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군인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최고의 코너는 단연 그리운 어머니라고 하는, 그래서 고향에 계시는 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군대에 있는 아들과 몰래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코너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니라 이 코너가 시작될 때 흘러나오는 그 노래, 온 국민들이 함께 불렀던 그 노래.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그 현장에 모여있던 그 늠름한 군인들이, 전쟁이 나면 나가서 간첩들도 때려잡는 그 군인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뿐만 아니라 온 전국에서 그 TV를 시청하던 모든 시청자들도 함께 울고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 동안 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2년이고 3년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모자가 헤어져야 하는 그 이별의 슬픔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손자가 군대 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이별의 슬픔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온 국민이 함께 울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오면서, 이민을 오면서, 유학을 오면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지고 이별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잠깐 공부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평생 미국에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헤어짐의 슬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이민자들의 슬픔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슬픔도 이런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절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서러운 일을 당하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육성 예배를 내지 못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은 했는데 그런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렌트비를 못 내어서 여러 차례 노티스를 받다가 결국 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든지 서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근래에 서러운 일은 아닌데 좀 서글픈 마음이 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자꾸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씩 통증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흘러도 그 통증이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부근에 저하고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치과를 하고 계셔서 급히 사모님에게 연락을 하고 치과를 찾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꼼꼼하게 진료를 해주시고 참 다행스럽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큰 문제는 없고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잇몸이 상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잇몸이 점점점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이와 이 사이가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 틈 사이에 음식물이 자꾸 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양치질 잘 하시고 치실 잘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자주 치과 와서 점검을 받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큰 일이 아니구나 별일이 아니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내가 벌써 나이 때문에 건강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나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건강식품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건강식품을 잘 먹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식품을 먹으면 좀 몸도 좋아지고 피곤도 좀 덜하고 효과가 있으면 열심히 잘 챙겨 먹겠는데 별로 저한테는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잘 챙겨 먹지를 않았는데 그분이 주신 건강식품은 어쩐 일인지 잘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챙겨 먹다 보니까 좀 몸도 좋아지는 것 같고 피곤함도 좀 덜한 것 같고 그리고 몸도 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벌써 약발이 먹히는 나이가 되었나 이런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나의 슬픔도 그런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한나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눈물이 바로 이런 슬픔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머물면서 열심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참으로 애착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임지로 가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교회 안의 성찬의 문제, 직분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불륜의 문제, 소송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한 그 교회가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었는지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또는 우리 인생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그 사람과 이별하게 되었을 때에 아니면 서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분노처럼 우리의 삶에 당연히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슬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슬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이 슬픔이 우리 안에 골문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슬픔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은 잘 관리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그것이 회복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거둘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인생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추고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기뻐함으로써 또 우리의 삶에 슬픈 일이 생기면 그것을 슬퍼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지혜롭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갱년기나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사춘기라고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춘기가 그 아이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사춘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때 생기는 그 마음의 감정을 지혜롭게 잘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때 표출하지 못한 것을 때를 놓치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을 관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슬픔을 만나면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슬픔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면 2배의 기쁨이 되고 반대로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 슬픔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슬픔을 나눌 때 반드시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여 그렇지 못하다면 그래서 내게 있는 기쁨이 생겼는데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 기쁨이 2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내게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기와 질투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나누면 무조건 절반으로 그 슬픔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나누는 일이 있어서 아무 데서 가서 그 슬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믿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토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로 인간의 위로는 잠깐 지나가는 위로이고 사람의 위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육신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슬픔의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슬픔을 토설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그 슬픔의 감정을 지혜롭게 표출하되 특별히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모든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설해 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픔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이 슬픔을 참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슬퍼하셨는가? 예수님은 언제 슬퍼하시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는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신 것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을 슬퍼하는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 그들이 가진 슬픔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 바로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나사로의 친구들의 그 슬픔을 보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 예수의 부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들의 믿음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에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특별히 역사는 기록하기를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의 군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켰는지, 어린아이들을 성벽에 부딪혀서 죽게 하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거부한 이 예루살렘 성, 멸망당하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토록 슬퍼하고 우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세상에 계셨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특별히 마지막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이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수많이 거절도 당하셨습니다. 수많이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중상모략도 받으셨고 수많은 모략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오해받았다고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했다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중상모략당해서 그래서 울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도성을 바라보고 슬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슬퍼해야 될 일이 있고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슬퍼한 일이 있으셨다면 무슨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셨습니까?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서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눈물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울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찰스 웨슬레는 죽어가는 멸망해가는 자신의 조국 영국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설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22장의 가사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 슬픔과 이 애통함이 우리의 슬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자녀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슬픔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병든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오해받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좀 중상모략을 당했다고 우리는 울고 슬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리 아프고 왜 이리 힘들고 왜 이리 분열하고 싸우고 왜 이리 갈등하는가? 그 이유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아파하는 이유는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위해 울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울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눈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억만죄인인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울고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만죄인인 나 자신으로 인하여 슬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말씀 충만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슬퍼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죄악을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의 더러운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가 177장 이렇게 고백하지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정에 돈 좀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마음, 내 기도 들으사 예수여 비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큰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여 비오니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내 죄악을 슬퍼하는 마음, 이 예수님의 눈물과 슬픔을 달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가 서러운 일을 당하고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슬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내가 좀 오해받았다고, 내가 좀 중상모략 당했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나의 죄악을 바라보며 나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의 빛 앞에,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의 죄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슬픔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럽고 또한 본능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슬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이 슬픔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 슬픔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슬픔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픔을 잘 관리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찾아오면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지혜롭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 슬픔을 함께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언어에 우리의 위로의 말이 있어도 그 위로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능력의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슬퍼해야 될 일이 있고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좌절이 찾아왔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서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울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은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멸망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좀 오해받았다고, 좀 손해받았다고 그 때문에 울고불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울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슬픔이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슬픔과 눈물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삼고 예수님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삼아서 우리의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슬픈 일 참 많았는데 그 모든 슬픔이 하나님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슬픔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슬픔을 가슴속에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세워지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